하나님이 주신 2020년 8월 9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의 날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향한 마음이 하나 되어 진정으로 주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마음을 품어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하루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기쁨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51장을 부르신 후에 김남철 안수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351장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큰 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두고서 접전하는 곳에 하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큰 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큰 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하는 주가 모든 교회에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큰 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궁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주님의 우리에게 향하신 영원한 사랑 가운데 창조한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시고 시마다 때마다 말씀과 은혜로 부족함 없이 채워주셨지만 우리의 삶으로 보여지는 현실 속에는 선한 것이 없고 죄와 허물이 많을지라도 주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예배를 드릴 때 아벨의 제사로 받아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광야 시대에 매일 주시는 만나를 구함으로 생명을 유지됨 같이 이 시대에도 믿음의 자녀들이 매일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급변하는 세상 물결과 뜻하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온 세상은 불안과 혼란과 위기감 속에서 온갖 계획들은 무너지고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지구촌에 수많은 재난과 재앙이 만연하고 이 땅에도 긴 장마와 집중 홍수 피해로 많은 인명 피해와 수많은 자연 피해가 우리 앞에 비춰올 때 피해당한 많은 이재민에게 주님의 궁일과 이루하심이 또한 소망을 잃지 말게 하시옵고 이를 위하여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물질로 돕는 손길이 많아질 때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루속히 장마가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구하옵기는 우리에게 기도영을 부어주시사 나의 기도가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나라와 민족을 단 교회를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긴 시간 충분히 기도할 수 있는 영적 공감대를 주시사 하늘의 능력과 산소망이 소망으로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들려주는 은혜와 지혜의 말씀들이 내게 주신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옵고 그것을 지키고 행하고자 하는 거룩한 열정과 믿음의 간절한 기도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찾는 자에게 하늘의 비밀을 발견하게 하시옵고 영적 안목을 여시사 지혜롭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신랑을 맞이한 정결한 신부의 자세로 항상 깨어 준비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으로 우리는 주 안에서 말씀과 은혜로 기쁨과 감사로 늘 누리지만 주를 알지 못하는 가족, 이웃, 친척들이 세상 속에 있을 때 마음에 늘 가시로 남아 있습니다.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고 애타는 간절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 충복하게 하시옵고 모든 사람이 주의 복음을 들으며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모든 선택의 순간순간마다 아버지 뜻을 구하게 하셨고 우리 앞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지라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주께서 주의 일을 하시려고 귀한 직분과 기관을 또한 역할을 주셨으므로 영압으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각각
주어진 부서에서 꼭 필요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셨고 크고 작은 사역 가운데 은혜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모든 걸 감당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떼를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맡겨준 양떼를 푸른 저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참 제자로 증인으로 또한 교회의 7대 비전을 이루며 말씀이 현실이 된 행복한 지체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또한 넘어산 자의 삶으로 이끌어 가실 때 주님의 크신 권능의 팔로 붙드시사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모든 걸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내주하는 사모님과 부교역자님에게도 하늘의 능력과 산 소망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수많은 믿음의 자녀들이 주님을 찬양 경배하며 주님의 나라 의를 구하고 나라와 민족 또한 교회 가정 직장 또한 질병 다음 세대 삶의 문제를 놓고 구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고 약속한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정진호 목사님 주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우리의 마음밭에 옥토가 되어서 응답으로 또한 산소망이 되어서 멋지게 살고 아름답게 놀고 영광스럽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할 때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신 신실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0절에서 16절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433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에서 16절입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인사는 사도 바울이 서신을 보낼 때마다 수신자들에게 하는 인사입니다. 저도 여러분을 이렇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자녀, 또 직장과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 세왕 이야기라는 책을 알고 계십니까? 세왕 이야기? 3명의 왕이 나오는 이야기가 담겨진 책의 내용입니다. 책의 표지를 한번 보여주실까요? 첫 번째, 요즘에는 이렇게 아주 세련되게 세왕 이야기 책이 나와 있는데 제가 읽을 때만 해도 그 책 표지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책 표지가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개정되어지고 또 수정되어지면서 책 표지도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예, 제가 읽을 때 예전에 예전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예전 사진. 예, 이렇게 되게 강렬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바로 사울 왕이 다윗을 향해서 창을 들고 던지는 이 모습이 바로 이 책의 겉표지의 모습입니다. 이 책의 진 에드워드 목사님이 이 책을 지었는데요. 오늘 같이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이 책을 스토리식으로, 이야기 형식으로 이 책을 만들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윗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 왕, 그리고 아버지 다윗을 반역한 압살롬, 잠깐 동안 왕이 되었지만 압살롬, 그를 피해서 도망한 다윗의 삶, 우리 교회 표현으로 하면은 넘어선 자의 삶을 산 다윗의 모습의 이야기가 이 책에 담겨져 있습니다. 죽음의 위기 속에서 사울 왕과 아들 압살롬의 그 죽음의 위기 속에서 다윗은 대항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것이 이 책의 내용에 담겨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향해서 창을 2번이나 던졌다는 것이죠. 2번 피했다는 것은 2번 던졌다는 이야기이지요. 자신을 향해서 창을 던지는 사울 왕을 향해서 다윗은 똑같이 창을 던지거나 어떤 보복을 꿈꾸거나 원한을 가지고 그를 향해서 어떤 대적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그냥 다윗에게 창을 던진 것이 아닙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 이튿날이라고 처음에 시작되어져 있습니다. 그 이튿날은 뭐냐면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읽진 않았지만 그 앞절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노래를 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 노래소리를 듣고 이 사울 왕 마음 가운데 시기심이, 질투심이 마음에 가득 찼습니다. 그 시기심으로 인해서 이 악령이 사울에게 임하게 되었고 사울 왕은 다윗을 2번이나 죽이려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성경 어느 곳을 찾아봐도 그를 향해서 대적하거나 또 창을 향해 던졌다는 말씀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2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그 2번의 기회를 죽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으로 사울 왕을 그냥 보내게 됩니다. 사무엘상 24장 4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아멘.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서 동굴에 숨었던 다윗, 그것도 모르고 그 동굴에 들어왔던 사울 왕,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다윗의 부하들이 이때가 좋은 기회입니다라고 죽이라고 얘기했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울 왕의 옷을 가만히 베고 그 옷자락 벤 것도 마음이 아파서 슬픔을 한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26장 12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다윗을 추격해와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 이제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아비새와 함께 그렇습니다. 사울 왕이 잠들어 있던 그 잠자리에 들어가서 그의 머리맡에 있던 물병과 창만 가지고 나옵니다. 아비새가 말합니다. 다윗이여, 내가 2번도 아니고 딱 1번 만에 사울 왕을 죽였습니다.
그의 창을 가지고 찌르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옵니다. 자신을 향해서 2번이나 창을 던졌던 사울 왕을 향해서 다윗은 어떠한 보복도 어떠한 원한을 품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를 2번이나 살려주는 내용이 이렇게 사무엘상 24장과 26장에 나와 있습니다. 새왕 이야기 책의 내용은 이렇게 다윗의 겸손과 온유한 모습을 말씀하고 있고, 또 권유 앞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오히려 이 책을 통해서 상처가 치유되기를 바라는 저자의 마음이 이 책의 내용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광야라는 학교를 입학해서 다윗과 같이 어려운 광야를 지나지만 그 광야를 정말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기를 원하는 다윗의 마음, 또 하나님의 마음, 저자의 마음이 이 새왕 이야기 책에 담겨져 있습니다. 혹시 아직 읽어보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한번 읽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꼭 추천드리는 도서입니다. 두껍지도 않습니다. 한 1시간, 30분이면 1시간 정도면 다 읽을 수 있는 그런 짧은 책의 내용이지만 아주 깊이 있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다윗의 입장이 아니라 사울의 입장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영향을 주거나 영향을 받고 살아갑니다. 누구나 예가 없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고 또 그 영향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한 영향력일 수도 있고 나쁜 영향력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영향력을 받을 수 있고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특별히 나이가 들고 직책이나 지위가 높아지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또 인기가 높아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치거나 행사하게 됩니다. 아주 우스운 이야기를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직장 상사가 회사에서 진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아서 부하 직원들에게 자, 오늘 내가 회식을 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우리 회식 자리에 갑시다. 라고 부하 직원들을 데리고 아주 유명한 중화 요리 전문점에 갔습니다. 자, 여러분 마음껏 시키세요. 마음껏 먹고 싶은 거 다 시키고 돈 걱정은 하지 말고 마음껏 드세요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난 짜장. 한번 이렇게 얘기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하 직원들이 입장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직장 상사가 난 짜장이라고 얘기했을 때 과연 더 좋은 음식을 시킬 수 있을까요? 좀 우스운 이야기지만 그렇게 우리는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죠.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보면 직장에서 어떤 과장님이 이제 퇴근 시간이 됐는데 퇴근을 하지 않습니다. 얼굴 표정도 좋지 않습니다. 많은 부하 직원들이 퇴근 시간이 됐는데 시계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한 직원이, 부하 직원이 용기를 내서 과장님 혹시 퇴근 안 하세요? 라고 물어봅니다. 이 과장님이 그 얘기를 듣고 퉁명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네, 저는 할 일이 좀 남았습니다. 먼저들 퇴근하세요. 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 얘기를 들은 부하 직원들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물론 요즘 세대가 달라서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겠지만 아마 부하 직원들 마음 가운데는 좀 불편한 마음이 분명히 들 것이라는 것이죠. 제 나이가 올해 47세, 47입니다. 네, 별로 웃질 않으시네요. 네. 우리 교회에서 사역한 지 벌써 10년 차가 되었습니다. 김대훈 목사님이 저랑 동년배인데 김대훈 목사님을 제외하면 사역자들 중에는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지난달에 우리가 에덴 프로젝트를 다녀왔습니다. 우리 교역자와 직원들이 숲속 작은 나라를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에덴 프로젝트를 우리가 정기적으로 또 필요한 때마다 가서 나무도 심기도 하고 또 잡초도 뽑기도 하고 꽃도 심기도 하고 이렇게 숲속 작은 나라를 아름답게 꾸미는 일에 우리가 갑니다. 이제 지난달이니까 참 더울 때였습니다. 더운 날이었는데 오전에 더우니까 이제 일찍 일을 시작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점심을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일을 하니까 점심 맛있죠. 아주 꿀맛입니다. 점심을 먹고 나면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참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낮잠 시간을 주십니다. 오침 시간을 줍니다. 그러면 그 시간에
우리가 숙소에 들어가서 아주 시원하게 잠을 잡니다. 근데 그날따라 저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두 분 목사님과 함께 그늘에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사모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커피를 내려주시고 또 정리를 하시고 이제 한참 뒤에 나오셨는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사모님께서 아니 이 더운데 피곤할 텐데 가서 쉬어야지 왜 이러고 있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저희는 쉬는 것보다 이렇게 좀 얘기하는 게 더 좋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사모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좋은 말씀으로 그래도 좀 쉬어야 이따가 또 일을 할 텐데, 그러면서 목사님이 쉬어야 다른 분들도 쉬지 않을까요? 라고 하신 거예요. 저에게 목사님이 쉬어야 다른 사람도 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연장자인 제가 쉬어야 다른 사람도 쉴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물론 그 목사님들이 뭐 그렇게 저희는 괜찮습니다라고 얘기하셨어요. 뭐 마음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한테는 그렇지 않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지만,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나이가 많고 연장자이다 보니까 또 사역도 10년 차 하다 보니까 어떤 저의 말이나 저의 어떤 표정이나 저의 어떤 제스처나 이런 것들이 저보다 나이가 연소하고 사역의 경험이 저보다 이 교회에서 적은 분들이 영향력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책 세왕 이야기 책이 생각이 났습니다. 과연 내가 하는 말들이나 또 하는 표정들, 여러 가지 저 제스처들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영향력을 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비단 저뿐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당신도 그럴 수 있습니다. 당신도 그럴 수 있습니다. 비단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목사의 위치에 또는 장로와 권사와 안수집사의 위치에 있을 때에 다른 사람들에게 충분히 그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직위가 올라가고 직책이 높아질수록 우린 더 그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삶을 본받아야 합니다. 넘어선 자의 삶을 살아야죠. 권위자에게 순종도 하고 권위 앞에 우리가 대항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해야 되고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되고, 하지만 우리는 반대적인 입장에서 생각해보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사울 왕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압살롬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바로 왕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나는 배우고 다윗처럼 넘어선 제 삶을 살아야지라는 것은 많이 하지만 내가 사울 왕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압살롬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여러분과 제가 사울 왕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똑같이 광야 학교를 입학합니다. 사울 왕도 그랬고요, 압살롬도 그랬고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광야라는 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사울 왕처럼 광야 학교를 졸업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다윗처럼 온전히 졸업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똑같이 광야라는 학교를 우리는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사울 왕처럼 그렇게 광야라는 학교를 졸업하지 못하고 인생을 마칠까? 아니면 다윗과 같이 광야라는 학교를 정말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할 수 있을까라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겠죠. 저는 오늘 이 새벽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 것은 우리가 늘 넘어선 제 삶을 이야기를 하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말을 하지만 혹시 우리는 다른 한편으로 다른 입장에 서서 혹시 내가 사울 왕은 되지 않았는가? 나의 말이나 나의 언어나 나의 어떤 제스처나 표정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고 있지는 않은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바울의 고백처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사울왕처럼 정말 나이가 많아서 직책이 높아져서 직위가 높아져서 그냥 어떤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여러분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선포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다시 한번 할까요? 우리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나이가 들수록 교회에서 또는 직장에서 가정에서 직책과 지위가 높아질수록 혹시 사울왕처럼 변질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늘상 다윗의 삶을 얘기하면서 넘어선 자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며 나갈 때가 있지만 반대적 입장에서 혹시 나는 사울왕이 되지 않았는지, 나는 압살롬 같은 사람이 되지 않았는지, 혹시 나는 바로 왕이 되진 않았는지를 우리 생각해 보지 않는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넘어선 자의 삶을 사는 다윗의 모습과 같이 우리가 이런 모습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것처럼 매일매일 매 순간 혹시 나의 입장에서 나의 위치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혹여라도 나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은 아닌지를 돌아보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혹시 우리 모습 속에 우리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할 때 이 거룩한 주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교회에서 목사와 장로, 권사, 안수집사의 직책을 맡았습니다. 여기서 어떤 권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섬김의 자리에서 정말 섬김을 다할 수 있는 우리 항종직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예배드리는 각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서 말씀을 듣는 자들이 말씀의 변화를 받고 다윗처럼 넘어선 자의 삶뿐만 아니라 정말 나는 사울 왕이 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간절히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사랑으로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 오늘 주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윗의 삶을 바라보면서 다윗의 삶을 배워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넘어선 자의 삶, 하나님 권위 아래 순종하며 대항하지 아니하며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말 섬겼던 다윗의 일생, 그 일생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혹시 나는 정말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지는 사람은 아닌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우리의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아닌지를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목사로서 또 장로와 권사와 안수집사로서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또 직책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런 정말 교만한 모습은 없는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창을 던지는 모습은 없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울왕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압살롬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로와 같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선지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정말 바울을 본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겸손한 사람, 온유한 사람, 정말 하나님 그런 사람들이 되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다윗과 같은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혹시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살과 같은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하나님 위치에 있습니까? 낮아지고 겸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목사가 되었든 장로가 되었든 권사가 되었든 안수집사가 되었든 하나님, 우리가 연수한 사람을 향해서 나이가 우리가 어린 사람을 향해서 우리보다 하나님 신앙생활을 정말 오래 하지 못한 사람을 향해서 우리의 어떤 영향력을 하나님 어떤 행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겸손하게 섬기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섬김의 모습을 다할 수 있도록